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고귀한 삶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큰 기쁨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고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능유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코 멈추지 않게 해 주옵시고 결코 잠들지 않게 해 주옵시고 깨어 있어서 주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침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잠잠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주여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신 소명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4010 프로젝트 두 번째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행하심은,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현실로 나타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모인 주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4일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는데 좀 20절부터 24절 띄어 읽었지만 사실은 11장 14절부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정했는데요. 11장 14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지금 자기의 부하를 쫓아내고 자기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통치하고 있던 곳이 이제 귀신의 통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싶지 않는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거든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 그건데, 파리 대왕이 죽은 신인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죽은 신이니까. 근데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예수 믿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통치하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그 귀신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그냥 시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청년이 그 청년 회장을 할 때였는데, 근데 이 청년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렇게 운동장에서인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는데 발목 복숭아뼈 밑쪽에 이렇게 돌에 딱 부딪혔는데, 이게 이제 몸에 진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뭐 갈수록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도 잘 못 펴고 늘 이렇게 해서 다녔어요. 다리도 불편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한참 그때 이제 청년이 뜨겁게 이제 기도할 때였는데,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고 또 밤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이럴 때였는데, 근데 밤에 기도를 하고 돌아간 청년의 집에 가서 하나님, 내 몸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 순간에 귀신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귀신이 딱 들어가서 여기 내가 살기 좋은 집이다 하고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12시 좀 넘어서 집에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제 몸이 좀 이상해요. 그럼 자기도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그래서 또 밤 12시에 가서 차를 태워가지고 또 교회 가서 또 한 2시간인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방언을 하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청년 시절에 뭐 영적인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나 보다 하고 막 그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속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남자 청년인데요, 귀신이 들어가서 여자 목소리를 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그리고 약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청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넌 뭐야? 이러면서 이 몸에 이제 십자가를 막 그리고 이제 청년 한 명이 이제 그리고 막 그랬는데, 너는 뭐야? 그러면서 막 이제 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무섭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리를 잘 못 쓰고 손도 그런 청년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이게 귀신의 힘이니까 장년이 한 4-5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해도 겨우 이제 몸을 제어할 만큼 그럴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냈는데, 그런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 앞에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입 있어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귀신이 다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여기는 흑암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귀신이 통치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그게 하나님의 지배하심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이제 주인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오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앞에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나에게 온 것이고 내가 그 존재다,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4장 5장에 앞에 나온 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일은 그때 그 선포하고 난 그 시점에 일어난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마다 갇힌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도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유케 된 것인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뛰어넘어서 20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귀신이 나간 것인데, 귀신이 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후속 조치예요.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귀신이 나가면 끝난 것 같잖아요. 자유롭게 된 것 같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귀신이 나갔다가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귀신이 나가서 이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빈집이 되었는데, 귀신이 나가서 어디 가서 살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살 집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집이래요. 자기가 한번 살아봤다고 해서, 한번 거처해봤다고 해서 내 집이라고 우기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닌데 한번 거했다고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대요. 자, 귀신이 있다가 나갔으니까, 귀신은 성경에 대체로 악한 거다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이 귀신도 악한 귀신인데, 이 악한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귀신은 악하고요, 대부분 다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럽다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버리니까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청소가 되고 다 수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버린대요. 여러분, 한 명이 들어와도, 한 마리가 들어와도 말을 못하고 황폐하게 됐는데, 자기보다도 7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7마리면 7배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더 황폐하게 되겠냔 말이죠.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38년을 들어 누워서 살았는데, 근데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의 원인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데, 근데 이 고쳐진 뒤에 네가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린다면 지금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겨버릴 거다.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나를 새롭게 됐는데, 이 새롭게 되고 난 뒤에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3절, 22절 거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의의 도를 알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형편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졌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것에 누웠다 하는 속담이 이와 같은 거다. 그럼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자기가 또 이게 똥 싸고 한 것에 다 또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 몸을 다 더럽힌다는 거죠. 씻어놨으면 깨끗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과거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더럽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나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빈집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빈집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집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되고 채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귀신이라는 주인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인은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불교는 자꾸 이제 비우는 종교잖아요. 자꾸 욕심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하면서 자꾸 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다 비움 종교, 이제 다 뭐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기독교도 비우는 종교죠.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낮추고 자꾸 나눠주고 비워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채워야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게 불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채우지 않으면 비우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하여튼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인인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귀신이 자기 집인 줄 알고 7마리 더 악한 귀신을 들어와서 살아버립니다.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삶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강조한 대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건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다. 이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깨끗한 집이 된 거죠. 그죠? 죄가 없어졌으면 깨끗해졌죠. 근데 여기에 누가 주인으로 살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요, 그 죄가 다시 들어옵니다. 아니면 내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의 삶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전이나 이후가 똑같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주인이 되어야지만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귀신이 7마리 들어간 거하고 귀신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 살아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을 수가.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이전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죄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시는 거, 사실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두 모습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두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우리가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주로 또 영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와 그리스도가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내 안에 모시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꾸 생각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주가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언제나 내 주인의 뜻대로 물어보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을 다 해버리니까 여전히 그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24절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5절부터 쭉 이야기했는데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을 버린다는 말은 오늘 말씀을 한다면 귀신이 나간 것 같은 더러운 거짓말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워졌죠. 거짓은 말을 버렸으니까 비워졌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새사람이 된 거냐? 이 새사람이 안 된 겁니다. 채워야 돼요. 뭘로? 참된 것으로, 진실한 말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거짓말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진실한 말, 참된 말이 나와야 내가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인 것이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버렸는데 다시 참말을 채우지 않으면 거짓말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논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채우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주인 노릇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때는 없어요. 주인이 없는 때는 없어요. 항상 무엇이든지 하여튼 들어와서 주인이 돼 있어요. 거짓말이든 진실한 말이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가서 깨끗하게 됐으면, 비고 청소되었으면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여야지. 그래야 새로운 삶이 가능하고 변화된 삶이 되지.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던 것을 버렸어요. 이제 도둑질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깨끗하게 비웠죠. 그럼 뭘 채워야 되냐?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데까지 가야 새 것으로 채운 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죠. 남의 것을 훔쳐서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서 남에게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변화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도둑질하게 될 거라고. 내 삶이 궁핍해지면 또 도둑질할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다가 나중에 소 훔친다고. 더 심각해져 버린다고.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말은 내어버렸다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다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다 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야 되냐? 이 덕을 끼치고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 매이지 말고 귀신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말들, 더러운 생각들, 우리가 도둑질하는 이 나쁜 행실들, 이런 것들 다 갖다 넣어서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갔다면 새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것이 아무것도 안 채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 것으로 채워서 새로운 삶으로 가야 이게 변화가 된 삶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 3장에 그렇게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령하고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엄청나게 많은 스펙이 있었지만 이거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게 다 배설물인 거예요. 유익하던 것을 버렸으면 바울이 이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난 뒤에 다시 집어드냐? 안 집어들어요. 예수를 채웠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 스펙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스펙을 믿고 구원 얻으려고 했던 바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버렸으면 새로운 것을 채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기 때문에 스펙 돌아보지 않아요.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스펙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스펙을 여러분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스펙은 있어야 돼요. 자기 입도 따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스펙이 뭘 해줍니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스펙은 자기의 공로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행위잖아요. 자기 노력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돼지처럼 다시 그 구덩이에 뒹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니까. 이렇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스펙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앞길을 보장해주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장소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자기들이 직접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못 간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아낙 자손들 때문에. 골리앗 같은 이 거인족들 때문에 못 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아낙 자손들 아히만셋의 달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기럇 아르바입니다.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해서 기럇 아르바 거기에 정탐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는 적과 꿀도 있지만 아낙 자손과 같은 위험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돌파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 적과 꿀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뺑뺑 돌다가 이제 망한 건데 근데 40년 뒤에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아히만셋의 달메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헤브론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히만셋의 달메와 같은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우리를 하여금 좌절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만 두려운 요소들이 있는 그 장소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것을 쫓아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소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또 들어옵니다. 또 아낙 자손들이 자기들 원래 땅이라고 하면서 또 들어와요. 쫓아내버렸으면 장소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 신방이나 혹은 개업하는 곳에 가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이전에 여기 누가 살았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 여기 가게를 했습니까? 제가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적 붙여놓은 데가 좀 있거든요. 명태 아직 막 달려있고. 그런 곳들 가서는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선포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전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또 뭔가 이전에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만약에 섬겼던 장사했던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모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타지에 가게 되면 이제 예전에 세미나를 가고 할 때도 이제 모텔에 가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텔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런 모텔 같은 곳이 이미 음침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려야 돼요. 덮고 그러고 난 뒤에 하룻밤을 자야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면 악한 영의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제가 있는 동안에만 그 작업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지금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곳이 바뀌어집니다.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가고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선포해버려야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듯이 똑같은 겁니다. 내 삶의 자리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갔다면 새로운 것을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이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됐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어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만 여러분 언제든지 이 옛날 물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이 잘못된 죄를 짓는 시간들을 만약 죄를 버렸다면 그 시간은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놔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이전의 것이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서 여전히 그 시간은 뭔가가 채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공간 뭐든지 간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때는 없어요. 무엇인가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가 그 시간, 그 자리,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만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라고 못 박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계속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밀어내야 돼요. 못 들어오게 아예 딱 벽을 쳐버려야 돼요. 그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이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분제들한테 지혜를 주셨고 성전 다 짓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너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라. 그럼 내가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뭘 채우냐? 우상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인이 되거나 우상이 주인이 되거나 중간지대는 없어요. 항상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채워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원인은 솔로몬이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쉬지 않는 기도로 채워야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이나 입술이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나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교회 다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하면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 와도 하나님 나라, 집에 가도 하나님 나라, 일터에 가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을 다 뺏겨 버리면 여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불평이고 여기 와도 괴롭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원하는지는 뻔한 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스리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쉬지 않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이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어 현재형이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게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거 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해야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부터 오후에 마을별 모임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차 컨설팅이 어제부터 진행이 됐으면 내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 오신 분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대성에 올라와 있으면 제가 잠깐 기도 인도하다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